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루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얘기 나눴지만 돌아와서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땅 팔고, 눈 팔고, 냉장고 팔고, 테레비도 다 팔고, 자동차도 팔고, 다 팔고 떠나서 돌아온 거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진 겁니다.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추수할 때니 땅에 떨어진 나다들을 이삭을 주어서 좀 모아오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이삭을 나다를 주러 가는 거예요. 이봐 저봐 다녔지만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그래서 멀리까지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좀 멀리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밭은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가까운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거기서 좀 이제 제대로 좀 죽고 싶어서 주인이 오기까지 기다리는데 마침 그 보아스가 와서 넌 누구니? 사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녀는 누구냐? 아침부터 주인님의 당신의 허락을 기다리고 이렇게 서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하자 보아스가 대번에 누군지 알아보고 네가 어떻게 이 땅까지 오게 됐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절대로 다른 곳 가지 말고 이곳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라 하면서 또 마침 또 식사 때가 되니까 물도 주고 같이 먹을 양식 떡도 줬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략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 절 한 절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요즘 추수가 끝났잖아요. 추수가 끝나가지고 황량한 그 벌판에 막 이렇게 이렇게 새들이 막 날아와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남은 거 좀 먹겠다고 막 날아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루시 시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면 아니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어떻게 살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9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곡식을 거둘 때 추수 때에 어떻게 거둬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 밭이 내 논이 정사각형 직사각형이다 그러면 사각형 모퉁이 귀퉁이는 귀퉁이 자리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당시에는 이
농기구들이 좋지 않잖아요. 그 낫을 벼르지만 이게 잘 한번 딱 베면은 쓱 다 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내리쳐야지 그게 어떻게 해요? 이게 뭐 볼이든 밀이든 그게 베지지 않습니까? 여러 번 쳐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달이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 떨어진 나달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둬서 누가 먹게 하라고요? 주워서 그 땅에 나그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여기서 거류민은 이방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거둬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 귀퉁이와.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이 2장 2절은 누가 혹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을 줍게 하면, 원래는 뭐 특별히 허락을 받아, 뭐 예의상 허락은 받아야겠죠. 그런데 허락받고 말고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농사를 이제 벨 거 아니에요. 벼고 나면 떨어진 것을 하나씩 이렇게 주워, 물론 예의상 뭐 이렇게 허락받고 인사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입으면 누구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레위기에서는 비록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사기가 어떤 시대예요? 각기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지켰겠어요? 네모난 밭이 네모난 내 귀퉁이를 남겨놨을까요? 아마 밭을 동그랗게 만들었을 거예요. 귀퉁이가 없게. 밭을 동그랗게 하고 뭐 귀퉁이가 없게.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전문 농사꾼을 고용을 해가지고 한 알도 막 그냥 서슬이 퍼렇게 그냥 낫을 갈아가지고 한 번 쓱 빼면 그냥 바로 걷어지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베풀어야, 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를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근데 어떻게 해요? 별반 주지 못하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사는데 베들레헴에서 왔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를 들면은 뭐 베들레헴이 고향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파주쯤까지 이렇게 계속 밭을 쫓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어디 좀 흐르는 데 없나, 이삭 어디 좀 떨어진 데 없나 와서 먼 곳까지 이르는 것이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멀리서 베들레헴으로부터 베들레헴 그 자기 밭까지 온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한번 이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이렇게 좀 훈훈한 장면입니까? 서로가 인사하는데 복을 이렇게 빌어주고, 또 그 복을 이렇게 빌어준 복을 받는 사람도 또 너희들도 복 받기 원한다 하는 이런 그 인사. 이스라엘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그들은 정말로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모두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또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받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 또 말씀했습니까?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임신을 하면 유산을 하지 않고, 키우는 짐승마저도 정말 잘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여러 것들이 있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룩히 살아야 될 여러 명령들이 있지만, 바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런 구절들입니다. 밭을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중간에 중재를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그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을 좁혀주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가나안 땅에서 뭘 하면은 거룩한 걸 알 수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실상 예배 방법이, 그 제사 방법이 디테일한 면에서 좀 다른 것이 있지만, 실상 구약 시대 때 제사의 방법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희생 제사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나 그 이방 민족들도 희생 제사예요. 동물을 죽여서 이렇게 그들이 믿는 신에게 이렇게 태워드리는 제사가 기본적으로 희생 제사가 제사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제사 방법이지만, 또 그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지만, 겉으로 드러나서는 그 제사만으로는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거룩하다라는 말,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거룩이라는 단어를 쫙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신성하다, 영적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더 깊이 나아가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라는 뜻이에요. 구별.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제사의 모습만 봐서는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그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그 삶의 모양새가 우리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입니다. 아까는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자고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또 그 다음이 23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레위기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감난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이게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탐욕의 시대입니다. 탐욕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지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곡식 단을 갖다 깜빡이 보도 남겨두고 왔어요. 가지고 와야죠. 가지고 와야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둬서 누가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레위기에서는 거류민이라고 말씀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 그 열매가 이제 익으면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뗄 때 한꺼번에 도리지를 해서 그냥 떨어뜨리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라붙고 안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애써서 떨어내라 마라? 떨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먹으라고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포도원의 그 열매들을 다 따지 말고 또 남겨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삶을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다들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다 그렇게 살아가던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던 때에 어느 한 사람들이 있는데 농사를 저러면 일부러 남겨두네. 뇌 귀퉁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유심히 볼 거 아니에요. 저거 왜 남겨두지 도대체?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추수하는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은 배고 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그 주변의 그런 이민족들은 어땠을까요? 몽둥이 하나씩 갖고 와서 내쫓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버려둬. 그리고 추수할 때 떨어지면 이제 이게 정말 뭐라고 말하죠? 아주 남루한 옷차림에 가난한 사람들이 뒤쫓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주워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 그 민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재수없다고 내쫓아. 그런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뭐지? 그거죠. 뭐지? 쟤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믿는 신이 다른 거죠. 쟤들은 좀 뭐를 믿는데 도대체 저렇게 사는 거지?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나라로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경주 최부잣집 뭐 사방 눈에 보이는 곳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해라. 뭐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출애굽기 21장 2절을 오랜만에 PPT에 열심히 제가 안 하던 건데 타이핑을 했습니다. 다 원래 찾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그가 자윤이 될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윤이 될 것이며. 종이라도 7년 이상 종으로 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7년째 돼가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종이 왜 그러면 그렇게 좋은 세상에 종이 왜 있느냐? 때로는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하면 방법이 몸밖에 없으니까 노동력을 제공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그렇다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종은 어때요? 우리가 계속 종살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팔려오면. 그런데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빚 대신 잠깐 사는 거예요. 피치 못해서 자신의 몸을 돈이라는 가치로 이렇게 맞바꿔서 이렇게 종이 될지라도 평생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장 그러면 신명기 13절 15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케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말고 뭐예요? 퇴직금도 주라는 거예요. 딱 그 말씀 아니고 퇴직금도 주라는 거예요. 부려먹을 때도 물론 먹고 살기 뭐 이렇게 재워주고 먹여주고 했겠지만 종으로 부리고 있다가 놓아줄 때 퇴직금을 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종이 말이 그냥 이게 뭐 다른 말로 번역할 게 없으니까 종이라는 거지 실제로 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우리가 3,0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기록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천국을 그 가나안 땅에 이루고 살라라는 것이에요. 이루고 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몸소 살아내서 그것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고 싶다. 그 그늘 아래서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나게끔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레위기 25장 2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이것저것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너가 거두은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너의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로 먹을 것을 삼을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했지만 7년째 해는 어떻게 해요? 그걸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마치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라고 먹게 두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왜냐면 농사를 지면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흙 뿌리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땅에 또 농사를 거두고 나서 땅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나달 같은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시 이 보리나 밀 같은 것이 다시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자라지만 자란다고요. 포도도 물론 거두지 않으면은 신경 써서 가꿀 때보다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열매가 자라잖아요. 매해 7년째는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2절에 오늘 우리 다시 룻기로 돌아와서 이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은혜를 받아야 겨우 나달 이상 몇 개를 주울 수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추수 때가 되면 그렇게 주울 수 있는 이삭이었지만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 먼 곳까지 가서 결국 이곳저곳 여기서도 거절당하고 이곳에서도 거절당하다가 베들레헴에서 제법 먼 곳까지 먼 곳까지 이르렀어요. 이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이 계속 룻에 대하여 말할 때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우리가 그 룻을 말하는데 그냥 룻 하면 되잖아요. 한번 1장 마지막 구절도 한번 볼까요?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사환들에게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사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번에 돌아왔던 그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 모압 여인 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계속 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은혜조차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같은 동네 사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런 은혜를 받겠지만 계속 모압 여인인 것을 강조해서 사람들한테 거절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환들에게 묻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냐? 하고 물으니 베는 자들이 거느린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입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지금 마치 계속 그 사환들이 추수할 때 그 뒤를 따라서 계속 이삭을 줍다가 점심 먹고 점심 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줍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하는 중이면 계속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밭의 주인이 올 때까지 서 있다라는, 계속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계속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가는 곳곳마다 계속 거절당하고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이제 힘들고 지쳐서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어. 이제 계속 주인의 허락을 제대로 받고 그걸 추수하려고, 그 떨어진 것을 주우려고 말 그대로 몇 알 그거 좀 건져 보려고 허락을 받으려고 지금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후두커니.
보아스가 8절에서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맛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뿐입니까?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마치 자신의 사환,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이 룻이, 이 보아스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추수꾼들과 같이 똑같은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시물로 너희 같이 먹고 또 어스름 때가 아마 점심때가 지나서 저녁 즈음에 밥을 먹을 때 떡을 같이 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그냥 빵이나 떡이 퍽퍽하니까 이 포도주를 이렇게 삭힌 포도주를 마치 식초처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 먹듯이 이렇게 찍어서 먹거든요. 그렇게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때입니다. 오랜 동안 그 이방 민족들의 그 압제에 시달리는 통에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때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보아스, 이 사람은 그 룻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절대 다른 곳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있고 목이 마르거든 우리가 길러온 물을 마시고 배고플 때는 그 룻을 배부르게 먹게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이 번역은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어떤 단어랑 같이 쓰고 있냐면 나오미가 시어머니를 붙잡겠다라고 한 말 있잖아요. 껌딱지처럼 찰거머리처럼 붙어있으라는 단어랑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번역은 우리말 성경에는 의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절대로 다른 곳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 사환들에게 또 살짝 명령해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뭐예요? 그냥 떨어진 걸 갖다가 그냥 죽지 말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잘 죽게 그냥 내버려 둬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부러 흘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어둠과 같은 이 사사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살아가던 그 시절에 한 사람 룻이 이렇게 한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 룻에게 그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루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서 죽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끝까지 그 두 며느리를 뿌리치고 그냥 다시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가면 살 방법이 없으니. 그래도 나오미는 어떻게라도 친척들한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너희 둘까지 데리고 가면 답이 안 나온다, 그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이 베들레헴에 전해지고 어떻게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왔는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보아스는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뭐라고? 시어머니와 또 너 남편에게 행한 것과, 그리고 감히 모함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면 멸시와 천대받을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온 그 모든 일이 다 내가 알고 있다. 내게 알려서 알고 있다.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보아스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이 룻에게 선대를 베푼, 은혜를 베푼, 자비를 베푼 사람은 오직 보아스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저를 돕겠지, 누군가 저 사람을 돕겠지 하며 그냥 다 방관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가 나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도 간구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도움과 간구함을 다 거절하고 외면합니다. 지금 이 룻이 그 도움, 그 다음에 간절한 이 도움을 구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이 룻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누가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까? 보아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나오미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룻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며, 이것은 하나님께 구한 간구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간구에 기도 응답이 된 것입니까? 보아스가 이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가,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바로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금나 하나 뚝딱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면, 이거 기도하면 갑자기 쌀이 하나 딱 떨어지고, 갑자기
은행 계좌를 보니까 은행 계좌가 찍혔네. 그런 일이 선교사님들한테 이루어지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이 룻의 기도 응답이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룻의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거룩한 백성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12주 동안 사사기를 이렇게 나누었지만 11주에 걸쳐서 그 땅에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미가 같은 그런 은을 얼마나 있었죠? 은 1,100인가를 훔쳤었죠. 엄마도. 은 1,100이면은 그때 한번 계산했었지만 수십억 돈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은으로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장을 고용을 해서 그러니 은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눈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했어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내 말과 내 뜻을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질까요? 신성한 영적인 거룩함이라는 건 그러면 그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돛 닦고 있으면 거룩한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영성이라고 말하죠. 우리 이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없고 영성에 가장 가까운 단어 그리고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라든지 불교에서도 영성이라고 말하고 이슬람에서도 영성이라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명상이라는 그런 거 하는 데서도 영성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좀 기독교의 영성의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기독교의 영성의 실체는 경건입니다. 경건. 그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함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경건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오래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그걸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일천번제, 하루에 10,000원씩 마음을 정해가지고 매주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걸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다시 이 구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말씀입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결국 자기의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모양을 흉내낼 수가 있어요. 40일 금식 그것도 흉내낼 수 있어요. 1년 내내 새벽기도 하는 것 그것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그 일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죠. 김국정 교수입니다. 아주대학교
이 외과 교수님 아닙니까? 2013년도에 그 소말리아 인근의 해역에서 그 해적 때문에 선장 한 사람이 납치당해서 이 총탄을 갖다가 맞아가지고 뭐 수십 발을 맞아가지고 급하게 한국으로 다시 이렇게 데려와서 그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그 김국정 교수, 예.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분이 2014년도에 진 빚만 8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상이 총알로 내상을 입은 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빨리 중간중간에 각각 그 장소와 장소마다 헬기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 헬기를 이송하는 비용을 나라에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되냐? 개인적으로 이 김국준 교수가 된 거예요. 그 빚이 2014년도에 8억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 산악사고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가 나잖아요. 중간에 산악사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오르다가 주로 이 아주대 이 김국준 교수가 하는 그 수술이 그런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막 초를 나트는 분초를. 그런데 그 헬기를 급하게 막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때로 이제 그 소방 헬기가 뜨면 괜찮지만 그게 여건이 안 될 경우에 그 헬기를 동원해야 되는데 그건 의료보험 수가액이 적용이 안 되니까 자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수십억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다른 등산객들이 헬기가 떴을 때 그 헬기 바람에 자신이 싸간 도시락에 먼지가 흩날렸다고 그걸 민원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남이 아니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기랑 상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 그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 오늘날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의 삶은 그럼 성도들은 좀 다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 전북 지역이에요. 전북 지역에 많고 거기가 한 30% 정도 돼요. 30% 40%예요. 그 다음에 도심으로 들어가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강남이에요. 강남 같은 경우도 30%에서 40% 육박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장 그 전세가를 갖다가 막 갑자기 2년 지나서 막 2억씩 터무니없이 막 올리는 데가 어딥니까? 강남 지역이잖아. 강남 사람들을 막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원래 그렇게 사는 거니까 사람들은 다. 근데 그 중에 30%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기독교인이 정말 우리의 받은 말씀에 따라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남들은 다 올리지만 나는 올리지 않는 삶.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전세 가격이 그냥 계속 폭등만 할까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가격을 담합을 해서 가격을 싸게 내놓으면 그 집에 가서 동대표가 항의하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을 터무니없이 뭐 급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금매로 내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금매로 내놓으면 그 내놓은 부동산에 가가지고 만약에 그 가격을 올려서 받아서 내놓지 않으면 당신 우리 다 이렇게 이 아파트에서는 합의를 봐서 당신의 부동산은 거래를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도 사는 오늘날 성도들이 사는 세상이고 또 우리가 성도라 하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기도 나와서 마치 치성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뭐 또 이런 말씀하면 그럼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이렇게 괜찮아. 교회 지을 때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 그런데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주위에 네가 사는 그 동네에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사람이 없게 하라는, 그것이 거룩이다. 거룩한 자의 삶이다. 그것이 참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거룩은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의 모양은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의 능력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물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흉내낼 수 없는 그것을, 모양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직접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고, 또한 신자들의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부르심이라. 그래서 너희가 그 사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사는 그것을 보고, 아, 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거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알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한 열 몇 살쯤 되다 보면 크리스마스 때 한번 모세도 한번 이렇게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고 옛날처럼 쉽게 그런 것도 가끔씩 텔레비에 나오고 있잖아요. 설 때 되면. 요즘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재방송되고 이렇게 영화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 알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며, 하나님의 아들이 때문에 그런 거 다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까요? 정말 알게 될까요? 죽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다며, 예수님은 그렇게 손해봤다며 하면서 왜 너희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냐.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 누구 가짜구나, 신화구나, 만들어진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때, 남들이 다 끝까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우격다짐하면서 싸울 때 우리가 정말 손해보는 삶을 산다면, 쟤들은 이상하네, 바보네, 왜 저렇게 살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저렇게 손해를 감수하는구나. 그걸 통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이셨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새 속에 물드는 것. 요한 1서의 표현에 따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내 아들 어느 학교 나왔다, 의사다,
나는 몇 평 아파트에 산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이생의 자랑들 아닙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끝내 내어주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참된 거룩이요,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절에 3,000년 그때 오늘날도 살아가기 퍽퍽하지만 3,00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기가 퍽퍽한 삶입니까?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4, 50년 전에 막 새마을 운동하기 전 그 시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3,000년 전에는 우리가 또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기꺼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줬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3절과) 2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우연히, 마침.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는 우연히, 마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연히, 마침. 어떤 일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일부러 또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계속 이곳저곳을 이 룻이 헤매고 다니다가 지치고 지쳐서 어느 한 밭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밭이 우연히 누구의 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 가까운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마침 베들레헴에서 지금 이 일꾼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나? 뭐 감시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거 보면 감시하려고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도 주고 격려하고 토닥토닥 해주려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때 만약에 보아스가 오지 않았다면 우두커니 서 있다가 보통 다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하는 것처럼 그 일꾼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룻을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때마침 보아스가 왔다는 것이죠. 때마침 보아스가 와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그런 은혜는 마치 우연과 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운처럼, 우연처럼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준비하였던 하나님의 섭리의 그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나의 기도의 응답,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마침 누가 돕는 손길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바로 우리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룻이 그 동서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갔지만 이 베들레헴으로 오면, 그 이스라엘로 오면 멸시받고 천대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어머니를 쫓아온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가? 한 사람을 통하여 우연히 마침내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사랑이, 이런 은혜가, 이런 은혜의 손길이 이렇게 펼쳐지면 좋겠어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풍성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랜 동안 고민하던 게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도대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풍성함이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풍성한 복을 받고 풍성해진다라는데, 도대체 풍성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추상적으로 그 풍성함이라는 그 단어에 이렇게 매달렸다가 얼마 전에 그 해결을 받습니다. 그 새벽에 그 풍성함이 도대체 뭐지? 풍성한 게 뭐지? 어렸을 때 불렀던 이 복음성가의 해답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죠? 어떻게 해요? 써지고 풍성해져 성해져 가득한,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가져서 나누고 무엇인가를 많이 가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의 것을 때로는 손해보고 나누어질 때 풍성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또 마음의 소원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 풍성함의 비밀이었던 것이더라고요. 이렇게 각박한 이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더드림 교회가 더드림 교회뿐이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가, 온 세상의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뭔가 전도를 위해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